(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시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모세에 가장 가까웠던 가족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본문이 뭘 보여주냐면 이 탐욕이라는 게 공동체를 지금 어떻게 흔들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모세를 비방했냐 하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여인도 아니었고 이미 그 구스 여인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같이 출애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표면적인 이유였죠. 진짜 그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이유는 탐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탐욕이었냐면 권력이죠. 권위에 대한 탐욕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모세와 그들과의 차이를 분명히 해버리세요. 그리고 미리암은 하나님의 벌로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미리암은 짐 밖에 머물러야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7일간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발걸음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가진 자들의 탐욕이에요. 근데 뭐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아, 나는 교회에서 리더급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영향력을 가져요. 누군가에게 반드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탐욕이란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기 시작했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냐 하면 결국 우리가 세상을 품을 때 어떻게 되어져요? 지극히 세상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은 먹는 문제였죠.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은 권력이었어요. 지극히 세상적인 기본 욕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탐욕의 결과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을 품은 자, 그들은 결코 작은 자가 될 수 없어요.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에게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충성의 대상은 누구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뭘 하고 내가 리더급이고 뭐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대한 탐욕을 품고 살아간다면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내 자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모세를 일컬어 뭐라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탐욕이 아닌
충성을 품은 한 주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정탐꾼 가데스 바네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손꼽히는 가슴 아픈 실패의 사례죠. 광야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 두 가지를 꼽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어진 거냐면 시내산 학교예요. 학교에서 입학해서 배운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하냐 하면 졸업시험을 보러 가데스 바네아에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졸업시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불행히도 스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을 증명해버려요. 시험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그렇게 죽어가야 했는지를 그 비극의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열왕기와 똑같아요. 왜 열왕기를 하나님이 쓰셨냐 하면 열왕기의 목적은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망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열왕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그들의 죄와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헛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실 광야의 시간을 얼마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시내산 학교 다 졸업하면 2년 만에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있었어요. 2년 만에 끝내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졸업고사 실패함으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38년을 더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없다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것을 낭비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해서 정탐꾼을 모세가 보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사람을 보내요. 직역하면 너는 너를 위해 사람들을 보내라. 그런데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때요?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정탐꾼을 보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아니에요. 신명기 1장을 보면요. 사실 모세는 처음의 계획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곧장 가나안 정복을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고가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쟁을 치르는 게 모세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신명기 20절부터 1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모세의 그 명령에 불복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뭘 먼저 요구하냐면 정탐꾼을 먼저 보낼 것을 요구하기 시작을 해요. 결국 모세는 이런 백성의 요구를 허락해 버리고 맙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시작인 그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럼 1절과 2절에 그 하나님이 보내라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래, 그럼 마음대로 해봐. 그런 뜻이에요. 너희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래, 너희가 해볼 거 네가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탐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우리가 기억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항상 어떻게 행군이 되었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3일길을 앞서서 법궤가 먼저 앞서 나가요. 그리고 안전한 곳을 찾아요. 그곳에 법궤가 머물면 그들이 쉬는 곳이에요. 반면 백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곳을 정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미 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자 일사천리로 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절,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뽑게 됩니다. 이들은 실제 각 지파의 족장이라기보다는 각 지파의 그냥 말 그대로 대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세운 족장들과 오늘 본문의 12명의 이름이 달라요. 그들은 각 지파에서 뽑은 실력자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정탐을 보낼 때요, 머리 둔하고 나쁜 애들을 보내지 않아요. 스파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진짜 똑똑한 애들이 가야 되겠죠. 정말 그 지파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이른바 다음 세대, 각 지파들을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이들이에요. 단 한 가지, 레위 지파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명 중에서 잘 아는 사람은 두 사람이죠. 한 명은 유다 지파의 갈렙. 우리가 잘 알지만 갈렙은 이름의 뜻은 숱하게 울음소리란 뜻입니다. 신명기 32장과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그는 그나스 출신이에요. 그나스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에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갈렙은 에돔 족속이었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 조상 때일 수도 있겠죠. 애굽에 같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했던, 아니면 그 전에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되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유다 지파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두 기둥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의 나이가 85세였어요. 그러니까 현재 나이가 지금 몇 세겠어요? 38년을 앞으로 돌게 되니까 47살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6절은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입니다. 원래 이름의 뜻은 호세아였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버리십니다. 여호수아로 개명했죠.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꿔져요. 이예수와, 우리가 말하는 예수라는 뜻으로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의 히브리식 이름의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두 번째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뽑힌 12 정탐꾼에게 명령을 합니다. 비록 불신앙에서 시작되어진 일이지만 모세는 충실히 그 기회를 잘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매우 꼼꼼히 명령을 내려요. 17절부터 20절까지가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명령 사항들입니다. 무엇을 명령했냐 하면 그 땅 거민의 강약을 너희가 봐야 되고 인구의 많고 적음을 찾아야 되고 땅이 좋은지 나쁜지, 이 말은 단지 땅이 좋냐,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 좋은 땅이냐 나쁘냐를 떠나서 영적인 상태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읍이 그냥 진영인지 마을인지 아니면 산성으로 되어 있는지 요새인지, 토지가 옥토인지 박토인지 수목의 유무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 조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명령을 하냐면 그 땅의 실과를, 소산물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 열매를 가져오라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세하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에게 명령을 합니다. 18절에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는 말은 그 땅이 우리가 들어가서 살만한지 아닌지를 너희가 먼저 알아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 앞으로 우리 갈 텐데 그 땅이 우리에게 정말 정복할 수 있는 땅인가 아닌가 너희가 한번 알아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가 앞으로 정복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너희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커요. 우리가 정탐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담아요? 거기를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조건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의 정탐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더 효율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믿음을 근거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생각이냐면 정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은 이미 들어가야 되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20절 담대하라. 자신을 강건하게 하며 격려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냐 하면 알고 있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정탐은 그곳에 갈지 안 갈지를 가서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탐을 통해 갈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결정된 곳이니까 너희가 담대하게 너희가 그 땅을 살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절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라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의 첫 수확기가 보통 7월에서 8월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명령을 내리는 시점이 언제냐면 6월에서 혹은 7월 초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시내산을 출발할 때가 제2년 2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6월 혹은 7월 초에 바람광야의 진을 친 것으로 봐서 진군이 어떻게 됐냐면 굉장히 많이 늦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신명기 1장 2절을 보면 걸리는 시간이 총 11일이에요. 그러니까 2주가 안 걸려요. 열 하루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을 해야 돼요. 근데 시내산까지 도착할 때 무려 얼만큼의 시간이 걸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굉장히 어떻게 해요? 행군 속도가 느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행군 속도가 그만큼 느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 그러기보다는 아마도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아마도 많은 사건, 사고가 그들에게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모세의 지도력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존중되어지지도 않고 비시되어지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죄성이, 불순종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21절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22절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낙 자손은 긴 목을 지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긴 목을 지녔다라는 말만큼 키가 크다라는 거인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이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네피림들은 다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들의 공포죠.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는 아낙 자손의 강력한 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정탐꾼들에게 좌절을 안겼어요. 23절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석류와 무화과를 땁니다. 에스골 골짜기는 헤브론과 가까운 데 있으며 과일 농사에 적합한 곳이었어요. 지금도 이곳은 가나안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포도를 생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12정탐꾼은 모세의 말대로 다 했어요. 순종했어요. 열심히 그 땅은 40일 동안 남에서부터 북쪽까지 다 돌아봤고 모세의 당부대로 명령대로 그 땅에 소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나안의 길이가 대략 300km라고 말합니다. 그곳을 40일 동안 그들이 열심히 돌아다닌 거예요. 26절 과일을 증거로 보이고 이제 보고를 시작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해서는 안 될 말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큽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통일왕국이 돼본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도시 국가끼리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도시가 견고한 요새화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거주민이 강해요. 특히 아낙 자손들이 있다라는 거죠. 거인들이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그 거주민들에 대해서 줄줄이 설명을 합니다. 아말렉과 헷과 아모리인과 가나안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대적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처음에 그들이 가지고 온 과일들을 보고 얼마나 기대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포도를 들고 왔는데 어떻게 들고 와요? 장대 꿰가지고 들고 올 만큼 어떻게 해요? 크다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의 순간 얼음장같이 아마 차갑게 바뀌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웅성거림과 불만과 원망이 12명을 중심으로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이때 칼렙이 이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합니다. 불안에 떨고 소란스러운 백성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그리고 말하죠. 30절. 우리가 곧 올라가자. 바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다시금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31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지금 갈렙의 말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듣고 그대로 받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렙이 능히 이기리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굳이 갈렙의 말을 그대로 받아쳐요. 왜 그렇게 말하냐 하면 그들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을, 그들의 각오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정탐하는 그 40일의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매우 충격을 받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여기가 진짜 우리의 약속의 땅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죽음의 땅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 것인가? 라는 배신감 혹은 분노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이제 못을 박습니다. 32절. 악평하여 가로되. 악평하다라는 것은 살짝 움직이다, 미끄러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 중상모략이 또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악평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진실에서 미끄러지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죠. 32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들이 말합니까?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였는데 우리가 모두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돈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령히 장대한 땅이다. 그들의 결론이에요. 그들의 가나안 땅의 평가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이게 그들의 정찰의 결론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그들의 평가예요. 그것을 차지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으로 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평가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평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가나안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보고의 시작이 뭐라고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들의 보고의 시작은 27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보고의 끝은 뭐였냐면 32절 거민을 삼키는 죽음의 땅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았는데,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들이 가나안을 그렇게 평가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원어를 보면 33절은 우리들은 네피림으로부터 나온 아낙 자손, 즉 네피림을 보았나니. 그래서 네피림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의도적이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어떻게 해요? 확 꽂히게 다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유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하죠.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12명의 보고의 결론이었어요. 정확하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였습니다. 2명과 10명의 보고가 어떻게 해요? 달랐어요. 가나안이라는 똑같은 땅을 정탐했는데 전혀 상반된 두 보고라는 거예요. 똑같은 땅을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정탐을 했는데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결론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왜 이런 상반된 결론을 가지게 됐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혀 다른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차이가 어디에서 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냐, 현실이냐, 믿음이냐, 타당함이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똑같은 것을 경험했어도 전혀 다른 결론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의 보고가 사실은 맞습니까? 누구의 보고가 더 정확해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가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정확해요. 오히려 갈렙의 보고를 들으면 어떠한 정보도 없어요.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올라가자. 올라가면 이길 거야 라고 이게 전부예요.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아니, 설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뭔가 논리학 이성을 근거를 내세워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갈렙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논리적인 것은 누구의 이야기가 논리적이냐면 10명의 이야기가 훨씬 더 논리적이에요. 갈렙의 주장은 현실감이 오히려 없어요. 10명의 보고가 더 정확하고 맞습니다. 정말 그 땅은 견고한 게 맞아요. 그 땅은 강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는 오랜 동안 전쟁을 치러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읍은 전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성읍 자체가 다 요새화가 되어버렸고, 요새화가 되어버린 그 성들을 공략하기 위한 준비가 이스라엘은 전혀 안 된 상태예요. 요새를 공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맨몸으로 부딪힐 수는 없어요. 병기가 필요해요. 공성 병기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성을 함락시킬 무기들을 그들은 만들지 않고 만들어 본 적도 없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전쟁에 모두 다 익숙한 사람이에요. 전쟁이 늘 그들의 삶이었어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전쟁에 익숙한 자들이 아니라 남이 시킨 것만 하는 무기력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골리앗과도 같은 사람들, 인간 최종 병기와도 같은 사람들이겠죠. 오늘날도 3m, 4m 되는 사람들과 어떻게 맞서 싸우겠어요? 싸우라고 하면 싸우겠어요? 못 싸워요. 무엇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면서 그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마주한 현실이고 그들이 마주한 세상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현실을 마주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을 마주했는데 하나님은 마주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정보를 가졌지만 하나님이라는 기준의 여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기준과 전혀 다른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는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성취하실 것을 보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상황, 그 현실만을 봤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작은 차이가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을 받느냐, 이 현실만을 받느냐라는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시 여길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단지 땅의 풍요로움을 말하지 않아요. 실상 가나안 땅보다 더 풍요로운 곳은 애굽이에요. 그것이 훨씬 더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우리에게 천국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진정한 풍요로운 곳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단지 육신이 편하다라는 그 파라다이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통치를 믿고 따라 살아가야 하는 곳이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 요구되어지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말을 믿어야 그곳에서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지옥이잖아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생겼는지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루하루 살겠어요? 이 사람이 다른 곳에 어떻게 해요? 보증을 섰나? 안 섰나? 이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겠어요?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서로 믿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그들이 그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그들은 포로로 혹은 세상을 떠도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믿으면 그 견고한 성읍과 안악자손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동체를 하나를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 땅을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적이 있게 하셨을까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미지와 다르게 견고한 성읍과 안악자손이 왜 살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요? 미리 천사들을 보내셔서 싹 정리해 버리시지. 왜 그래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가나안 땅의 그 견고한 성읍과 안악자손들 그 강한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단련되어져 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있음이 증명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드러나야 돼요. 근데 언제 드러나게 돼요? 평상시의 믿음은 증명이 안 돼요. 드러나지 않아요. 부부가 정말 사랑하고 끈끈 정말 하나인지는 언제 드러나요? 진짜 위기가 찾아올 때, 그죠? 서로 가정이 흔들릴 때 진짜 얼마만큼 서로를 신뢰하는 자가 드러나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지 않아요. 증명이 되지 않아요. 언제 드러나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나하고 반하는 상황이 생겨졌을 때 진짜 믿음이라는 것들이 드러나요.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위기가 있으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를 두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견고한 성읍과 안악자손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닌지, 정말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증명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실수는 그들은 철저히 현실만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음이 증명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땅에 어울리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직접 보았어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봤던 사람은 이 단 12명이었어요. 모세도 못 봤어요. 이 단 그 12명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땅을 먼저 바라본 자들이었으니까. 놀랍게도 그 10명은 보았음에도 보지 못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그 땅은 집어삼키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현실만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만을 본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주하고도 결국 거민을 삼키는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보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도 겪어봤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혹은 현실이란 그 무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더 이상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세상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거대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초라한 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뒤집은 자가 누구였냐면 다윗이에요. 그죠? 초라했던 한 아이가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들. 이게 여기 온 쓴뿌리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장면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현실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더 이상 보지 않을 때 세상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거대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인생의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도저히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쉽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온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믿는다? 아니에요. 계시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큰 의미가 되어지지 못하고 아픔만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정없이 내 자신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쉽게 이 땅의 현실에 순응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철저히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상황과 현실을 무시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현실을 보지 않고 난 기도만 하면 돼. 절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현실을 파악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쇠로 살아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현실이 전부여서가 아니라 그 현실만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파악하지만 그 현실이 내가 판단하는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현실을 파악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현실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철저히 세상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마는 게 전부가 되어집니다. 현실을 판단하고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펼쳐놓고 고민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패스해버려요. 그래서 좌절하고 쉽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해버리고 맙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땅의 가치관을 꺾기를, 정복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신뢰, 가장 기본이 된다는 그 믿음이라는 관계를 상실해 버렸을 때는 철저히 세상의 종으로 전락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교회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삶의 방식은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판단의 여부에 현실이라는 건 있는데 내 판단의 기준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예요. 내가 보는 세상을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은 세상대로. 그런 이에게 어떤 하나님의 가나안을 향한 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그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하 7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람 군대 사마리아가 포위되었을 때 엘리사가 예언하죠. 선포해요. 내일 이맘때에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구원할 거라고. 이 포위가 굉장히 끔찍했죠. 서로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굶주림에 극침했을 때예요. 한 군대 장관이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는 엘리사의 말대로 사람의 발에 밟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놀라운 순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그 관계, 믿음이라는 우리는 눈을 잃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한다라는 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현실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의 통치 가운데 머물게 돼요. 그래서 늘 은혜의 주인공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저번 주도 봤잖아요. 한 사람의 죄악은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아요. 미리암의 죄는, 아론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그 전체의 발걸음을 7일 동안 묶어버렸어요. 오늘 이 정탐꾼의 죄는 그들의 죄로 끝나지 않았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항상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이든 아니면 세상의 영향력이든 무조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정탐꾼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잃고 낙심했을 때, 철저히 현실만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그들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매우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가운데 부정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가야 할 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교회도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타당함을 근거로 둘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수결의 폐해예요. 민주주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회의, 평신도의 수많은 회의가 있지만 그 회의가 옳으냐라고 할 때 사실은 아니에요. 옳지가 않아요. 옳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믿음이 없는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과연 무엇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겠냐라는 거예요. 철저한 현실, 타당함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 민수기 13장을 반복하고 있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직분만 덜컥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라는 것을 놓고 고민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전제로 놓고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회의에서 내린 결정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타당함에 근거를 둘까요? 현실적인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근거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당함에는 믿음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연한 건데 뭘 믿을 필요가 있겠어요? 당연한 건 당연한 것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타당함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연단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연단해 나가는 것이지 타당함을 연단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인도하는 그곳에 당신의 백성을 향한 대적을 남겨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한 현실 타당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경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만나는 이 세상은 어쩌면 또 현실 이 사실들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그런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어때요? 경관 요새가 있고요. 안악자손들이 살아요. 근데 미치도록 열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그토록 고생하면서 순종해서 왔는데 기껏 어디 뭐예요? 파라다이스가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경관 요새와 안악자손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어요. 이제 내가 그렇게 힘들게 왔으면 고생 끝? 이제는 행복 시작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왔는데 또 뭐가 필요해요? 이제 전쟁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신앙을 가졌다고 행복하다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거졌다고 우리가 무조건 편하게 산다고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고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타당함 속에서 고민하며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는 내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것은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밖에 몰라요. 우리가 붙들 것은 그 단순한 믿음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고 현실이 우리의 눈에 전부가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복속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과 같이 같은 상황을 놓고 전혀 다른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곳은 거민을 삼키는 죽음의 땅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관계를 놓쳐버린다면, 우리가 현실 속에 파묻혀버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메뚜기보다도 못한 존재로 우리는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두려움밖에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타당함으로 살아가는 죽은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나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그들의 눈을 가리우는 자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타당함을, 현실을 우리가 무시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예요.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현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대적을 남기셨는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더 고민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내게 견고한 성읍과 내게 안악자손이 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실까? 그 고민의 자세.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단순하고 작아 보이지만 이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하는 그 자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타당함이란, 현실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늘 그 정보보다도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것이 곧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는 통찰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답을 얻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이 고민과 질문이 있다면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과정이니까. 자라나게 될 거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차이가 결국 인생의 큰 차이가 되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누군가에게 그것은 죽음을 삼키는 땅이 되어질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 질문과 고민을 잊은 채 철저히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게 위험 신호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10명의 정탐꾼 그들 중에 한 명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현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현실의 그 판단의 근거를 삼고 계십니까? 정말 현실을 여러분은 판단의 근거로 삼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 상황의 근거로 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한 주간 부디 바라기는 현실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거민을 삼키는 죽음의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의 땅이 여러분들의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